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죄사함의 복,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영생의 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들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 없어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관계도 좋아지고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복들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손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한 가지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역사 뒤에는 언제나 핍박이 뒤따라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또 누군가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취향 정도로만 여깁니다. 진리를 말하면 편협하다라고 말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인 저항과 반대가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는 굳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려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핍박이고 영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남과 동시에 핍박도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요청하지요. 그리고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도 여러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찾아와 그들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땅에 부흥이 임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부흥을 보며 시기하고 방해하는 무리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했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의 이야기죠.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 가서도 그들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랐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무리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저항이 거센 것을 보게 되죠. 믿기를 거부한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동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에페게이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반대 의견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나쁜 쪽으로 자극하고 그리고 부추기고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고 또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하여질 때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2개월 정도 칠레 단기 선교를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맡은 사역 중에 하나가 노방전도였습니다.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시장거리에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역을 맡고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유 모를 눌림이 제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과연 잘 될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기도했죠. 주변에 중보도 요청하고요. 시장에 가서도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술에 취한 어떤 분은 찾아와서 전도지를 빼앗으며 회방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요, 그 사역을 감당하던 그날 제 심령 안에 임한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이었어요. 전날까지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그 당일, 그 시장에서의 저의 심령은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 스페인 노래 발음이 되게 좋았더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시장 한켠에 한 40명,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저희의 공연과 또 찬양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기도를 받기 위해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하여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죠. 또 작년 겨울에 제가 일본 나고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목사님 네 가정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 선교팀이 아이신 국제 그리스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교회는 세워진 지가 5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8개 나라의 5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이 있는 교회죠. 저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갔는데 갑자기 방송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장비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산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도 저희가 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던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달려들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배가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드렸던 그날의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배가 끝난 다음이었어요. 성도님 한 분이 기도를 받고 싶으시다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 기도를 받아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어서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기구하고 억눌려 있고 모든 것이 막혀 있었던 자신의 그 답답함을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우리 선교팀이 그 영혼을 위하여 합심하여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분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심령을 어루만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다른 성도님들도 계속하여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에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배 전에 갑자기 왜 방송 시스템이 안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현장에 언제나 방해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떠한 방해보다 그 어떠한 영적인 저항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부흥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저항과 반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사단은 잠자는 교회를 흔들지 않는다. 깨어있는 교회를 공격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그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때,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때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생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가정에 예배를 세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깁니다. 기도를 결단하는데 갑자기 내 삶이 분주해집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만이 부흥은 아니지만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든든히 또 사람들이 모여지고 은혜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때에 꼭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깨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역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꼭 생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의 탓을 하고 어떤 성도의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책임이 아예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의 본질적인 원인은요, 어떤 사람이나 현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이렇게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저항도 함께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번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교사들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떠나는 선교 팀원들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또 각자의 섬김과 헌신의 모양으로 함께하고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제도 청소년부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저녁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해요. 함께 합니다. 그때에 그 세 교회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 자리를 어떻게 받으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가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된 마음들이 깨어지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기보다는 이렇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저항들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저항과 핍박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를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래 있어 라는 단어와 담대히 말했다 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방해를 만났어요. 이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래 있었고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버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사역의 자리를 끝까지 지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저항을 만나면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움츠려 둡니다. 핍박을 만나면 뒷걸음질 칩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전도하다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쉽게 꺾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래 머물렀기에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담대하게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담대함은요, 단순히 그들의 성격이 강하고 용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도 아닙니다. 경험이 많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담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했던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은 정말 믿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머물렀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조금만 더 좋으면 나도 열심히 사역할 텐데, 내 성격이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나도 전도 더 잘할 텐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힘입어 감당하는 것을 담대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악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도 떨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절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바울도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주님을 더욱 의지했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힘입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전도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역을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사도가 주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주님을 의지하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를 힘입어 맡겨진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믿고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헌신합니다. 교회에 파송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핍박입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사역을 그만두고 돌아간 마가 요한처럼 자기들도 이 사역 그만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했습니까? 주를 힘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 순종한 겁니다. 내 확신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견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것은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모욕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돌아와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을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주를 힘입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졌기에 그들은 주를 힘입어 오래 머물렀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심이 분명했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핍박마저도 사용하셔서 복음을 더욱 넓게 확장시키십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다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복음은 계속하여 전진하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하는 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여기서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건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은 거죠. 그런데 너무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것을 미리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위협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쫓겨났네.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구절로 정하여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을 더욱 확장시키십니다. 사단은 바울을 이고니온에서 내쫓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피할 길을 내시고 그들을 루스드라로 더베로 보내셔서 복음의 지경을 더욱 확장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상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환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데도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섬겼는데 도리어 내가 오해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처럼 보이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핍박 때문에 도시를 떠났지만 떠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하는 악한 영의 방해와 계략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병상에서, 눈물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던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핍박이 찾아왔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역 단기 선교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위하여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힘입으십시오. 주님을 힘입어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환경이 좋아야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과 핍박이 있더라도 거기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절을 받으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에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은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담대히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